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말씀 묵상 개인 경건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제9과 죄, 복음,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장해 가는 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과 배운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번 주의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시편 119편 93절과 9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절들이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다음 두 성경절들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구약에서는 살리는 율법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율법의 성질이 바뀌어서 죽이는 것이 되었다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없이 여전히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쓰여진 문자로만 보자면 그 율법은 영락없이 우리를 죽을 운명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면 은혜 안에서는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여전히 폐하거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율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율법은 오늘날에도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즉 죄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상처 입히고 삼키고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죄와 우리 자아와의 싸움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영적 전투이고 그 결과는 매우 결정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단지 우리 인생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긴 하지만 인간의 삶이 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를 그대로 죄라고 말하는 것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까봐 염려해서 죄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조용히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결국 우리가 죄와 더불어 평안하게 살기로 선택하면 할수록
우리와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우리의 생각, 동기, 행동, 말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도 큰 상처를 안기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차 있는 죄를 드러내시는 당신의 율법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을 때 무엇 또는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제목이 방해와 유혹입니다. 여기에서는 삼손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14장과 16장을 통해서 사단이 삼손을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사명이 있었음에도 유혹에 스스로를 노출하고 굴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딥나에서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공격할 심산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혼잔치 자리에서 자신이 딥나에 오가면서 겪었던 일을 토대로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겁니다. 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들에게 베어 30벌, 겉옷 30벌을 주고 풀지 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에게 크게 줘야 된다고 그렇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풀 리가 없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결혼한 그 여인에게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그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해서 그 여자가 밤낮으로 울면서 삼손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수수께끼의 비밀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그렇게 그는 그 유혹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이 16장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죠. 그가 소랫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빠져서 결국 그 힘의 근원을 알려주게 된 사건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과정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여인의 간청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유혹에 굴복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쟁투는 실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우주적인 이 전쟁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거의 낼 수 없게 하는 어떤 것들에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카톡, 소셜 네트워크죠. 쇼핑이나 운동이나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때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에 지나치게 시간을 보내고 균형을 잃게 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낼 시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원수는 우리 각자의 약점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그런 일에 무관심한 것은 책망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같이 피곤함을 느끼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삶의 무게를 아셨지만 자주 홀로 떠나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유혹과 싸울 힘을 되찾는 최선의 방법임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삼손이 스스로 무너진 것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자신의 힘에 의존했습니다. 영혼의 원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파괴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매일의 죄와의 싸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것들을 집중 공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디게 하고 우리에게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라도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의도, 그리고 행동을 바꾸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힘에 의해서 다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혼의 대적 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읽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예리한 관찰자이며 들리는 말을 주의하여 생각하며 행동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의 권세에 자신들을 맡기는 자들에게 경우에 알맞는 시험거리들을 능숙하게 응용한다. 만일 우리가 죄악적인 사상과 감정을 억제하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사탄은 경우에 알맞는 그럴듯한 시험거리들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패배하고 말 것이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122쪽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악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거리를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영적인 사물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또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